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무엇을 하시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묘자 되심을, 모사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영존하신 아버지이심을,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함께 하시니,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행정적인 일들도 다 처리를 하고, 그렇게 힘이 쫙 빠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라,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 힘을 다시 또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내 마음이 너무 지쳐가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형편없고, 형편없는 그런 일들이, 문제들이, 사람들이 자꾸 꼬인다고 여겨지는 그때 무엇을 누리시냐?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이 아닌, 복음이 글씨가 아닌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그 놀라운 복음을 실제 내 것으로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쳐있는 것 같지만, 이미 나는 무너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묘자 되심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음은 언제나 내가 무너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지쳐있더라도, 자포자기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더라도 그런 저를 능히 다시 일으켜 세우신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돼서 주저앉고 있는 그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또 저를 붙들어 세우셔서 일으키시고, 다시 또 걸어가도록, 또 걸어가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주께서 다시 기묘자가 되셔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제 안에 있는 그 고민, 아픔, 외로움, 이것을 사람한테 털었다가 오히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는 말에 다시 또 상처받고 다시 또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모사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상담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그 아픔, 상처, 외로움, 한계, 염려, 걱정,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고민이다라고 말할 그런 수많은 것들,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들, 사람에게 말하면 불신앙한다고 이야기할까봐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 사람을 통해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모사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모사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것을 놓치니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것,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기 깊은 곳 속에 있던 그 답답한 마음을 엘리야가 모사 되신 하나님께 상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당신을 믿었는데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고 엘리야가 모사 되신 하나님께 자기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니 위대하신 상담자이시며 조언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는 나의 놀라운 작품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기가 죽어서 무너져가고 살고 있느냐? 너 그럴 존재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조언하시며, 네 생각은 다 그 정도이지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너를 이을 차세대 엘리사까지 준비하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가는 그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모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사가, 우리의 상담자가, 우리의 조언자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답답하고 힘든 게 있다면요, 막힌 게 있다면요, 산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 가서 고성방가를 할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그거를 털어낼 것이 아니라, 막 미디어를 보면서 잡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위덩어리와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 모사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상담하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호남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에 잡혀가지고 답답함에 하나님을 찾아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들을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호남을 복음화하는 길로 조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의 모사가 되셔서 어찌 보면요,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성인은 25명 정도 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니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호남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후대 복음화를 가슴에 담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사가 되셔서 호남 복음화를 두고 지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설립 감사 예배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를 통해 호남 복음화를 이뤄가는 전환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한 해로 하반기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립 예배가 정말 전환점의 응답이 되니요, 감사하게도 하필 군산대에 세워진 호프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 설립 예배를 하자고 먼저 호남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통해 그 동아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운 동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동아리를 파라로 만드셔서 그 파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또 다른 로컬의 교회들이 그것을 활용하면서 대학 복음화에 쓰임받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전도운동,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남복음화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구나. 호남복음화를 많은 성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구나. 모사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조언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그 모든 언약들을 이뤄가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이 개인 현장에서도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모사 되신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 그분이 주신 그 조언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나의 개인 현장에서 모사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빨리 캐치하셔서 실제 내 개인 현장에 적용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딱 세팅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호남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막 다른 나라의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군산 땅에 보내주신 다민족 대학생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나를 살린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가면,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실제 누릴 제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민족 대학생과의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미군 기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모사의 조언을 받으며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수원에서 순회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 정말로 그 교회 안에 내부 사역자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져서 현장 곳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오늘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있는 한 영혼을 만나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 또한도 하나님이 힘유자 되셔서 그 영혼 속에 놀라운 복음이 부딪혀서 그 영혼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남을, 세계를 살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화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려봐야 후대를 살릴 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놀라운 복음을 체험해야 후대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세계라는 현장에서 놀라운 복음을 자꾸 체험한 교사진들이
파티전 선교원에서, 주일학교에서, 대청부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후대를 차세대 전도 운동을 일으킬 8번째 렘넌트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하나님은 기묘자이시구나,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모사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모사 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상담하고 소통하고 당신께 모든 조언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 축복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기묘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사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전 선교원을 통하여서 8번째 렘넌트를, 또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4개 대학 현장에 마약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게 하시며 5월 25일 날 진행되어지는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 교회의 전환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